오늘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나의 고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지 못할, 전혀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 들어봤어요? 고엘 제도 모르죠? 못 들어봤죠? 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전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제도예요. 이거 고엘 제도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끝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 근데 이 고엘의 뜻이 뭐냐면은 되찾다, 여기 나오는 대로 기업을 무른다 할 때 무르다, 구속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왜 만드셨느냐? 고엘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을 영구적으로 이렇게 보존하고 또 혈족을 유지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 입은 것을 갖다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엘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이제 당했을 때, 일을 만났을 때 가장 가까운 뭐 친척이라든지 또 뭐 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한 사람,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갖다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누군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게 되고 또 그 어려운 과정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 사람 어려움 당한 게 무슨 뭐 왜 우리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내가 왜 그 사람을 갖다가 먹여 살려야 되고 왜 그 사람을 갖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고엘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엘 제도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고엘 제도 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고엘 제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요. 나야 돼요. 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예수 나의 고엘이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나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엘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고엘이 아무나가 고엘이 돼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고엘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고엘의 자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자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나의 고엘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째 자격이 뭐냐면 혈연 관계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핏줄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으면 안 돼요. 고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격은 뭐냐면 자원해야 돼요. 자원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스스로 자원을 해서 고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생기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심지어 억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니까. 자, 보아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에게 고엘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이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고엘이 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아까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혈연관계. 혈연관계. 예수님은 나와 혈연관계에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피는 뭐보다 진하다? 에?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뭘 놓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핏줄, 부모님께로부터 한 핏줄로 태어난 우리 형제 자매는 다른 세상 친구보다, 이웃보다 뭐예요? 더 돈독한, 끈적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한 형제끼리도 원수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원칙적으로 보면, 본래적으로 보면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말처럼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피가 물보다 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혈연관계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핏줄이 되셨을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뭐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요? 형제라. 한 근원에서, 자, 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에서 났다는 게 뭐야? 근원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원이 같다. 뿌리가 같다. 우리는 다 누구 뿌리예요? 하나님의 뿌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뿌리. 나는 누구 뿌리? 하나님의 뿌리. 호인이 누구 뿌리? 하나님 뿌리. 다은이 누구 뿌리? 하나님 뿌리. 희찬이 누구 뿌리? 하나님 뿌리. 길광이 누구 뿌리? 하나님 뿌리. 진호 형제 누구 뿌리? 하나님 뿌리. 김민정 집사님 누구 뿌리? 하나님 뿌리. 다현이 누구 뿌리? 하나님 뿌리. 박봉구 형제 누구 뿌리? 하나님 뿌리. 우리 안현주 성도님 누구 뿌리? 하나님 뿌리. 다 하나님 뿌리예요. 우리 하나님 뿌리예요. 이어서 14절 15절 말씀 뭐라고 증거합니까? 다 같이 읽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우리의 친척, 우리의 형제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에 형제, 형제라 불리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나랑 같은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형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잘 살던 못 살던 어른이든 아이든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예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핏줄? 하나님 핏줄. 하나님 핏줄 곧 우리는 예수님 핏줄. 그죠? 예수님과 나는 형제. 와, 짱이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자격.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자격? 두 번째 자격은 뭐라 그랬어요? 고엘의 자격.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말씀 들어서. 그래서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를 구원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 없는 분? 있는 분. 저 보세요. 내가 누군지 한번 보면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봐요.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자라나고 또 죄를 짓고 죽어요. 결국 그 죄값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냥 한번 죽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의 죽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 죽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한 방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방에 구원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몇 번에? 단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단번이라는 건 단 한 번에. 오케이 강좌에 보니까 광태 아기 태명이 뭐예요? 한 방이에요, 한 방이. 한 방에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한 방이라고 졌대요, 한 방.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방이 누구예요? 한 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방,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사랑. 그죠? 그 한 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단번에 한 방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죠. 단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단 한 방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한 방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방에, 하나님의 한 방으로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처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여러분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방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힘차게 일어나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그 김포 명성교회가 아니라 서울 명성교회 그 아침 예배 드리는 설교를 잠깐 들은 가운데 멈추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은혜가 되었어요. 정말 그래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2년 가까이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다 멈춰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이 멈춰진 것이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고, 멈춰진 것이 고통만이 아니고, 멈춰진 것이 환난만이 아니고, 멈춰진 것이 슬픔만이 아니고, 눈물만이 아니고, 이 멈춰짐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춤의 시간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이 시기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한 방의 자손이에요. 한 방의 자손. 너무 좋죠? 좋은 사람만 한번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좋긴 좋구나.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격 뭐라 그랬어요? 고엘의 세 번째 자격. 자원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자원합니다. 야, 이 고엘로 자원한다는 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의 고엘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고마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야, 너무나 고마운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이 고백이죠. 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자, 저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저기 자기를 비워부터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경철이와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되었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자기 이름을 크게 불러야지.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방. 하나님의 한방 핏줄. 근데 이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만만하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좀 높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형제인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자, 자신감 빵빵, 자존감 빵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비워서 크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경철이와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믿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고, 나를 끌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형제로 한 방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핏줄이 되었는데 내가, 여러분, 자신만만해야죠. 자신 뿜뿜해야죠, 여러분. 죄인된 인류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한방으로, 예수님의 한방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후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나는 하나님의 한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한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고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크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고엘 되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 지금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엘 되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 시대에 고엘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고엘이십니다. 기도합니다.